찬송가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한 장 같이 찬송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0년 7월 19일 복래포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먼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87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7장 1절과 4절입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며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한없이 나약한 저희를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주님, 부족한 저희들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 가지로 범한 죄와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주님, 당신께서 특별히 사모하시어 이 땅에 세우신 뽕네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며 변화와 개혁을 향한 꿈을 꾸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나눔과 전도에 기쁨이 있게 하시옵고 영적 부흥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진실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전심으로 주님을 알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어 저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많은 성도들이 고국 방문과 휴가로 여행 중입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시기에 건강을 허락하시옵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가는 발걸음을 친히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공급받고자 합니다.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믿고 구하옵나니 단에 세우신 김승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더욱 강건케 하시옵고 그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심령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삶이 주님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생활 중에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애쓰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맡은 바 직분과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크신 위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저희 삶 모든 것이 당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복내포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벌써 7월 중순을 넘어서 7월 세 번째 주일 맞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캉스를 맞아서 여행을 떠나시기도 하고 우리가 또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벌써 지난 3월 15일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우리가 만나지 못했지만 그러나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고요하게 있어도 다 안정히 잘 지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먼 곳 한국에 가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곳에서 여행을 하고 있거나 혹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말씀 속에서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명목상 구속력과 실제적 지배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 질문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사인 제가 물질에 대해서 아주 초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없거나 모자란 것에 대해서 걱정하듯이 그렇게 일일이 애타하고 힘들어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조금 어리석은 질문 같기도 하지만 뭔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조금만 과도하게 걱정이 앞선다 싶으면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무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것이냐 하는 마음이 들고 조금만 뭔가 앞의 일에 대해서 준비가 없이 태평한 듯 싶으면 너무 게으른 게 아니냐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빨리 안 해주시는 것은 어쩌면 네가 더 잘 알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도 그래도 하나님이 시원하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재물에 대한 교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명목상 구속력과 실제적 지배력이라고 하는 제목은 조금 슬픈 암시를 주는 것이죠. 24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재물의 역학구도는 어떠한가 하는 것에 대한 통찰이 명목상 구속력과 실제적 지배력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재물이 주인이 된다거나 재물을 섬긴다고 하거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명목상은 하나님이 그 삶의 구속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지만 실제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재물이 어느 정도 있으면 하나님의 실제적 지배력이 하나님 재물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실제적 지배력을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은 매우 신앙심이 깊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경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재물이 나타내는 힘은 굉장히 위력적이고 또 즉각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재물을 가지고 힘을 드러내는 데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이 없어서 당하는 어떤 고통의 강도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은 정말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또 피하고 싶은 현실이기도 한 것이죠. 돈이 너무 많고 삶이 의미가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재물이 없는 것에 대한 비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사람이 목숨을 스스로 끊을 만큼 재물이 사람을 압박하는 그 힘은 매우 세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비교의 대상으로 올려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경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재물이 인생을 잡아 끄는 힘이 강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라도 재물을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목사로서 재물에 대한 초월적인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일반인들처럼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애타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질문 자체가 여전히 제게도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이 구속력을 나타내는 작동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적인 지배력은 재물이 더 큰 위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재물이 재물로서만 존재하면 누구든 그 재물의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재물을 자기가 펑펑 사용해도 그 재물에 묶여있게 되고, 재물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도 그 재물에 묶인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는 보물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재물이 보물이 되는 것은 어떤 이의 마음이 그렇게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그 마음을 나누어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모든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나누어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그 마음을 나누게 되면 재물이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금방 가게에서 새우깡을 한 봉지 사가지고 사주고 먹고 있는 아이에게 하나만을 달라고 하면 기분 좋게 새우깡을 한 주먹 쥐어서 아빠나 엄마의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그 새우깡 중에 하나를 꺼내가지고 그것을 반을 잘라서 주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싫어하면서 아예 안 주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렇게 싫어하는 아이를 가진 부모는 비록 아직 철이 없는 아이이지만 조금 슬프고 조금 걱정도 되죠. 어쨌든 재물이 보물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눌 마음을 성경은 온 몸을 밝히는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면, 눈은 온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없는 사람은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물이 길을 잃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혹은 찢어지게 가난해도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석탄에서 다이아몬드까지 수많은 광물들은 대부분 어떤 지각 변동이라든지 화산 폭발이나 천재지변 같은 것을 통해서 지상에 있었던
있었던 어떤 수목이나 많은 퇴적물 같은 것들이 뒤집히게 되면서 고압을 받고 탄소 작용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런 광물들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것들은 무연탄이나 이런 정도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그 광물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다이아몬드나 고가의 보석 같은 것들로 그런 원석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재벌의 엄청난 재력도 그저 한 방울의 보물도 되지 못하는 수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재물이 보물이 되어 아무도 해할 수 없고 도둑이 구멍을 뚫을 수도 없는 하늘에 쌓이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눌 마음이 있는 사람, 즉 눈이 밝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재물을 혼동하거나 겸하여 섬기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하여 섬긴다고 하는 것은 눈이 어두운 사람이죠. 하나님과 나눌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재물이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에게든지 재물은 모두가 다 위력적입니다. 앞에 부분에서는 재물이 있는 사람을 겨냥해서 말했다면,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는 이제 재물이 없지만 여전히 재물의 위력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눌 마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눈다면, 재물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방인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재물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자신의 힘이고 능력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나눌 마음이 없어서 재물이 보물이 되지 못하는 함정에 빠지는가 하면, 재물이 없는 사람들 중에는 늘 염려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갖는 생각이고 염려라는 것이죠. 멀쩡히 부모가 있는 아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겠습니까? 아무도 책임져 주는 부모가 없다면,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이죠.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의 존재 이유만큼도 가치를 못 갖는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작은 새도 하나님이 다 살아갈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냐. 너희가 키가 자라지 않을까봐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느냐, 키가 자라라고 바란다고 자라느냐. 인생의 염려가 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 자라고 성장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28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들의 백합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이미지처럼 그렇게 고귀하거나 값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심지 않아도 어디선가 씨가 날아와서 꼭 어디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자라야 되겠다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니고, 그냥 바람에 불려 다니다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묻어서 옮겨졌다가 거기서 싹이 트고 자라게 된 것입니다.
정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화려한 치장과 최선을 다한 아름다움이 과연 이 작은 생명에 담긴 그 영롱함과 신비로움을 흉내나 낼 수 있겠는가? 어림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들꽃이 한두 개냐 이거. 아니면 그것들이 한 해만 피고 마느냐? 끝도 없이 피어나고 지는 모든 꽃들을 다 내가 입히고 키운 것이 아니냐? 언제 그런 것이 자신들이 목마르다고 물을 길어 왔느냐? 아니면 주변이 거칠다고 해서 밭을 갈았느냐? 그런데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느냐? 그것은 결국 믿음이 적은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재물이 없는 사람은 그 재물이 없는 것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재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 재물이 많아서 그 재물이 하나님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 중에는 재물이 없어서 재물이 하나님이 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재물이 있으면서 하나님과 나눌 마음이 없는 사람이나 재물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먹어야 살고 마셔야 하고 입어야 하는 것을 다 아신다.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이 그렇게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고 입어야 하는 것을 모르는 부모는 없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면에서 예상치 못한 힘든 순간을 맞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방 정리될 줄 알았던 코비드-19 사태가 상당히 장기화되면서 많은 변화와 예측을 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서 많은 분들이 생활의 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금 덜한 분도 있겠지만 정말 막막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는 믿음의 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어야 살고 마셔야 하고 입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분명히 위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길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든 것은 한편으로는 인생의 행복이 화려한 꿈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하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삶을 힘들어하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의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하면 소박해도 불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될 수 있으면 작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것이죠. 아마도 인간의 욕심만큼 큰 부작용을 낳는 것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비드-19보다 더 큰 재앙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인간 욕심의 반대급부에서 비롯되는 것일 것입니다. 33절 말씀은 염려와 걱정 대신 우리가 구하고 힘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삶의 목표와 우선순위가 재물에 상관없이 정해져야 합니다. 가난하니까 우선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실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세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 간단한 명제가 모든 것을 다 정당화하고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살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소유가 존재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소유도 필요한 것일 뿐이죠. 포커스가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진 삶을
구해야 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진 것이 모자라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눈처럼 밝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마음이 재물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묶여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형편은 지금보다 많이 부족했어도 참 뭔가 열심히 했고 많이들 애를 썼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때 좀 더 열심히, 좀 더 많이, 좀 더 애를 쓰지 않았는지 후회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때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추억만 남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쓰고 노력했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보화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금을 채취하는 것을 보면 흙이나 모래를 넓은 쟁반 같은 곳에 담아서 물을 담았다가 그 물을 내보내면서 가벼운 것부터 내보내기 시작하면 가장 무거운 금이 맨 마지막에 남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만 남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사업 잘 나갈 때 집을 팔아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헌금을 했습니다. 어느 시간에 사업이 망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어느 날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남았다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자기가 그 집을 가지고 있었으면 틀림없이 사업이 망할 때 같이 그 집도 없어졌을 것이 너무나도 뻔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재물을 보물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비록 많이 갖지 못했어도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부지런히 구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이방인들 같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거기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까 여기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은행에서는 돈을 빌리려고 하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이입니다. 그 사람이 그 돈을 갚을 충분한 나이를 확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세월을 돈으로 계산하는 그들의 생각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모든 이들에게 시간은 똑같이 주어지고 똑같이 흐릅니다. 물론 재물을 많이 가지고 같은 시간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욕망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한 방울의 보물을 만들지 못한다면 결국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그 재물이 그에게 그의 마음을 흐리게 해서 헛된 시간을 신속하게 흘러가게 할 것입니다. 재물을 보물이 되게 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내 모든 환경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가? 마음을 집중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순전함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날 때부터 그런 부유함을 내가 누려야 마땅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이 늘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나누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내가 내 재물이 늘어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재물이 보물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가난하다는 것과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욕심이 소박할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재물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벗어나지 못하는 속박에 묶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목표가 되는 것은 평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라고 하는 선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재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룰 수 있고 다가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아실 뿐만 아니라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잘 아십니다.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시간에 부름받은 사람에게도 하루의 일당을 모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 부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33절의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라고 해서 단순히 앞에 구하고 뒤에 구할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먼저는 오직이라고 해야 더 의미가 적합한 것입니다.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기 위한 모든 조건에도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적어도 내 삶을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안고 살아야 가치와 그 의미가 있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 재물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재물이 하늘나라에 보물로 쌓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과도한 염려와 걱정이 되는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34절 말씀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는 대부분 오늘보다 내일을 위해서 합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오직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날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뽕레포교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생명의 교훈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재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재물을 하늘의 보화로 보물로 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렇게 재물로 있다가 썩어지도록 모든 것을 다 놓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재물이 없는 것 때문에 과도하게 재물에 집착해서 걱정과 염려로 생을 허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있어야 될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들의 백합화나 공중에 나는 새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우리가 과도하게 염려와 걱정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냥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에 코를 박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우쳐서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누구를 섬길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면 100이면 100 모두 다 재물을 섬기는 쪽으로 가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코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삶의 우선순위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 잘 결정되어진 우리 뽕레포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가정들마다 하는 사업과 직장생활, 또 학업 외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혼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게 하시며 오히려 메마른 사막 같은 그런 현장에 있어도 그곳에 샘솟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흩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만족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저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어려운고 힘든 막막한 삶의 그런 앞날 때문에
걱정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저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관통하며 해결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뽕네포 교회 성도들 바캉스를 맞아서 흩어져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코비드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질병도 저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능하신 그 능력의 손 그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뽕네포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군 고구교회, 그리고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